어느 시골에 보니까는 사용하지 않는 버려진 철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동네 시골에 놀이터가 없는 어린아이들에게는 이 버려진 철로가 아마 그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많은 아이들이 거기에 놀고 있었는데요. 어떤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 철로에 서서 넘어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갈 수 있다라고 장담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두 길이지만은 철로 한 길 위에 서서 마치 서커스에 외줄 타기 하는 사람처럼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대로 훈련받은 것도 아니고요. 평범한 어린데 불구하고 나는 외길을 혼자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많은 아이들이 비웃었습니다. 근데 아니야,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보여줬는데요. 옆에 아주 연약한 친구 하나를 세우더니 야, 네가 이쪽 선에 서고 나 이쪽 선에 서 하면서 그 두 개의 철로 위에 함께 섰습니다. 그리고 서로 마주보고 그리고 서로 어깨를 잡으면서 마치 개가 옆으로 기어가듯이 걸어가다 보니까는 한 번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안전하게 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때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혼자 살아갈 때는요, 많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치 우리가 어깨를 잡고 비록 옆으로 가는 것이면요, 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잘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바라고 소원한 일들이 이루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인생에 우리를 도우는 사람이 있는데, 도우는 분이 있는데 정말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벽하게 도우신 분이 누구신가 보니까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돕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다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누구 계신다라고 말씀해 보니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우리가 불가능이 없더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어떻게 도우시고 계시는가 두 가지 말씀 올려갑니다. 먼저는 우리의 단점을 장점으로 사용하여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요. 오늘 사도행전 23장 그 앞에 2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유대인, 나는 바리새인, 나는 가말리엘 선생의 제자다 이런 것들을 사실 부끄럽게 여기는,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사도가 되었던 사도 바울에게는 당신은 바리새인이었지요, 당신은 유대인이지요, 당신은 율법 선생님의 제자였죠, 이런 것이요 자랑거리가 아니었어요. 부끄러운 모습이요. 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것 때문에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을 가두는 핍박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마도 마음에 상처가 되고 있었고요. 이것은 나의 약점이야, 나의 흠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재판을 받는 자리에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이 바울이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의 천부장이 돕고 있었는데요. 이 유대인들 가운데에 이 산헤드린 공회라는 공회가 있는데 바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 이렇게 71명이 모여가지고 마치 국회처럼 또 재판정처럼 산헤드린 공회가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서 바울이 죄가 크다, 적다라는 것을 재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신앙을 변호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오늘 보니까 사실 로마의 천부장, 백부장은요 바울을 돕고 싶어. 왜? 옆에서 보니까 죄가 무슨 죄가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유대인이 막 죽이려 하는 거 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재판을 벌여가지고 무죄를 입증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유대인들은요, 아니 이때다, 참 기회가 왔다면서
예수를 전하는 사도 바울을 잡아다가 유죄로 만들어가지고 벌을 주자라는 것이 바로 그들의 계획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변함에 있어서 처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날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얘기하니까 난 죄가 없어요, 나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요, 이 유대인들이 더 화가 치밀어서 아마 속으로 야 바울 어떻게 죽이지 하면서 아마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대상이요, 참다 못 참으니까 화가 나서 야 저 바울이라는 사람의 입을 닥치게라 이렇게 할 정도로 얼마나 분위기가 험악하고 안 좋은 상황이었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내들인 공회 71명의 사내들인 공연이 있는데 보니까는 바울 한 사람을 정죄하고 유죄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공격하고 있는 것 같은 아주 그런 포위된 상황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3편 6절 말씀 보니까 1,000만 명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라 라는 그런 말씀처럼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기죽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자기가 믿는 신앙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야 정말 사도 바울은 용감하구나,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나만 공격하고 있는데 나를 어떻게 하면 해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요 시편 23편의 5절 말씀을 믿고 있다. 주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내 집에서 내 왕궁에서가 아니라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포위하고 둘러싸인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에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부으신다라는 이 말씀처럼 이 바울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단점, 나의 흠을 가지고 하나님 분명히 도우실 것이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라는 사람은요 나이가 80세 돼가지고 양을 치던 목자였는데 그는 하나님의 불꽃 앞에 가서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이 야 모세야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시니까 모세는요 자기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양을 칠 때 사용했던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 하나 이거 있다는 하나님께 하나님 여기에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연약하고 부족한 지팡이가 어떻게 였으며 하나님께서 권세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그 지팡이를 들어서 애굽의 홍해를 가르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야 이건 나의 부족한 부분이구나, 이건 나의 단점이구나, 이건 나의 부끄러운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고 우리 인생을 성공시켜주는 놀라운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공회라는 곳에서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대상 이렇게 있는 데서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나를 변화할 수 있을까라고 애쓰고 있지만요 사람들은 들어주지 않아요. 왜? 마음속으로는 이미 다 사도 바울은 정죄, 유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지혜를 주시는데요 어떤 지혜를 주시는가 보니까는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뜬금없이 사도 바울이 자기 부끄러웠던 모습을 들춰내는데 여러분 형제들이요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여기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 지금 보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에 바리새파 사람들, 특히 우리가 사두개파 사람들 두 종류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무엇인가 보니까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현실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정치와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좀 잘 살자라는 것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천사나 부활에 대해서도 그들은 별로 관심 없고 믿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믿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천사, 부활, 영적인 거 관심 없습니다. 대신 바리새파 사람들은 순수하게 말씀 중심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믿으면서 우리는 천사도 믿습니다, 우리는 죽음 다음에 부활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도 믿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항상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 믿고 있지만은 그들이 생각하기는 교리에 대해서는 조금 갈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사실 원래 서로 으롱대면서 갈등 관계에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시고 예수님께서 인기가 있을 때는 공동의 적이 생겼던 거죠. 사두개파 사람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예수라는 공동의 적이 있을 때는 보니까는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어떻습니까? 공통의 적이 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원래대로 바리새파는 바리새파의 사람들대로, 사두개파는 사두개인들의 그 사람대로 원래대로의 그 교리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다고요?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보니까는 사도 바울이 사실 맞는 얘기 하는 거죠. 왜? 자기가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바리새인으로서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지금 이러한 재판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리새파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바리새파가 믿고 있는 부활도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바리새인들은 아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지만은 부활이라는 그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도 바울은 말 좀 꺾어가지고요, 나는 바로 이 부활 때문에 심판을 재판받고 있는데 나도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바리새파의 사람들은 보니까 어떻습니까? 야, 그래, 네가 옳은 말 하는구나. 우리는 천사도 믿고 우린 부활도 믿어. 너는 바리새인이었지 하면서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저 사도 바울을 어떻게 우리가 유죄를 만들지, 어떻게 감옥에 집어넣지 하고 있다가 점점 그 사람도 원래 우리 파 사람이었고 하면서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이 사도 바울의 한 사람을 공통의 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유죄를 만들려고 했는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이었고 또 그리고 나는 지금 이 부활 때문에 부활이란 신앙의 교리 때문에 내가 지금 재판받고 있으라고 이야기하니까요, 바리새인 중에서 서기관의 몇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이 사람을 보니까 악한 것이 없도다 하면서 그들 가운데 마음이 분열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사도 바울을 공에 세워가지고 우리 모두 71명이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이 삶을 유지해 만들자라고 했는데 보니까요, 나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부활 때문에 심판받고 있다고 이야기하니까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 보니까 악한 것이 없습니다, 죄가 없는 것 하면서 자기 편을 들어 바울 편을 들어주고 있더라는 것이요. 그럴 때에 어떤 일이 하고 있습니까? 결국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은 바울이라는 사람을 공격하려고 하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갈등의 논쟁의 자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바울의 삶을 재판하기 위한 재판정이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바울의 삶은 쏙 빠지고요, 그리고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이 서로 우리가 옳아 네가 틀려 하면서 논쟁하는 논쟁터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우신 분이죠. 우리가 정말 잘나고 멋있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이런 모습 가지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도 바울에게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은 부끄러운 모습이었고 흠이었고
단점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셔가지고 바울을 이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보니까 우리의 장점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단점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야 너는 이런 단점이 있으니까 너는 안 되는 사람이야, 너는 합격이 되지 못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단점도 들어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방향으로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잘하는 것, 우리의 못하는 것, 우리의 잘난 것, 우리의 정말 부끄러운 것까지도 다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모양으로 사용하시는지 그건 상관하지 말고 그 모양 모습대로 우리가 쓰임받게 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도가 되고 쓰임받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건축 현장에 가게 되면 집을 짓거나 건물 질 때 보면요, 모든 돌들, 모든 그런 재료들이 네모 반듯한 것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네모 반듯한 것도 있습니다. 아주 잘난 거, 비싼 거, 멋있는 거 있어요. 그렇지만은 한쪽 뷰팅에는 보니까는 조금 모가 나고 조금 삐뚤어지고 조금 우리가 별로 값어치 없어 보이는 이런 것들도 있어야만이 건물이 완성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우리가 잘난 모습뿐만 아니라 때로 부끄러운 모습, 단점 같은 흠 있는 모습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때때 우리가 생각하는 자랑거리, 잘난 것, 또 장점, 이것이 우리의 진짜 단점이 될 수도 있더라라는 것이요. 어떤 학자가 선자 요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도망치는 배를 타고 있더라. 그럼 무슨 말인가? 그 당시에 공짜로 배를 태우지 아니하고 보니까 배값도 비쌌을 것인데 이 요나가 주머니에 돈이 두둑했으니까 이 배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었으니까 도망쳐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런 도망을 쳤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요. 만약에 우리의 주머니가 비어있고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데요, 때론 내 주머니가 두둑하고 능력이 많고 건강하고 여유가 있어 어떻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 생각, 우리 마음대로 불순종할 때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론 우리가 하나님, 나는 주머니가 비었네요. 참 부족하네요. 나 능력이 없어요. 무능하네요. 난 정말 자신이 없어요. 용감하지 못해요.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단점을 강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놀라운 능력 안에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함께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는 죄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위험한 곳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바꿔줘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인생을 보니까 정말 얼마나 위험한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공회에서 그래 정말 기적적으로 여기는 재판받는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바울을 끄집어내 가지고 논쟁이 되게 하셔서 바울을 살려줬지. 참 이 공회라는 곳에 하나님은 참 바울 도와셨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렇게 물론 당장 위기는 벗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인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끝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고난의 시작이고 고난의 어떤 중간, 연속적인 중간에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 우리가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 이런 것을 만날 때에 때로는 우리가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종종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는가?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날 통해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요, 오늘 11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11절에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지금 어제 예루살렘 공회에서 나를 증언하지 않았냐? 근데 네가 만약에 이 위험, 이 고난, 이 수가 끝난다면은 넌 죽을 것이야. 근데 보니까 내가 너 약속하기를 너는 어제 한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한 것처럼 너는 로마에서 똑같이 증언하게 될 것이야.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증언할 때까지 우리는 사도 바울의 안전은 하나님이 책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야, 오늘이 마지막일까? 내일이 마지막일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을 조바심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너는 로마에 가서 또 나를 증언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로마 가는 길까지 하나님 채우신다라는 약속을 받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찾아올 때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까? 신명기 31장 8절의 말씀 보니까는 여호와 그가 너의 앞서 행하시며 너의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발걸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예루살렘 법정처럼 우리는 공회처럼 어려운 순간 고난을 만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은 우리 무엇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최종 목적지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걱정도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보니까는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 사도 바울이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야, 그래, 어제 정말 우리가 이 유대인이 날 죽이려고 했는데 야, 난 살았다. 우리가 안심할 수 없어요. 보니까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할까 고민하고 해서 공의를 열었지만은 보니까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대상도 막 열이 받았잖아요. 입을 닥치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들의 분노가 더 높이 더 많이 찬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 우리가 좀 어제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사도 바울을 정죄하고 유죄 판결 내렸어야 되는데 야, 이거 엉뚱하게 이상하게 들어가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더욱더 유대인들이 막 분노하고 화가 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절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보니까는 이렇게 바울이 멀쩡해 살아있으니까 야, 안 되겠다. 우리가 바울을 죽일 때까지 우리가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 아니하고 금식하면서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한번 궁리해보자면서 바울을 죽이려는 암살 조직이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몇 명이에요? 40명이.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이 사도 바울 사람이 한 나라의 어떤 대통령도 아니고요, 장군도 아니에요. 근데 이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해서 한두 명이 아니라 40명이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눈에 불을 뜨면서 사도 바울의 목숨을 해하려고 하는 암살단이 있더라. 여러분, 야, 정말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아니, 뭐 사도 바울 죽이려고 한다는데 뭐 몇 명이면 되지 왜 40명씩 이렇게 하고 있을까? 우리가 보기에는 사도 바울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요, 연약한 사람이요, 그러나 사단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사도 바울만큼 위험한 사람이 그 당시에 있었을까? 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보기엔 인간적으로는 연약하고 가진 것도 많이 없고 부족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또 이방인 지역에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는 사단의 입장에서 볼 때, 야, 사도 바울 가만두면 안 되겠구나, 사도 바울 어떻게 하면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바로 사단이 제거해야 될 대상의 1순위가 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무시무시한 원수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조종하여 가지고 40명에 되는 암살단이 조직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험한 가운데
아직까지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야 바울아, 너는 로마까지 가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지킨다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마음에 의심이 있어요. 왜? 아니 지금 현재 40명의 암살단이 있는데 어떻게 그들의 눈을 피하고 어떻게 그들의 공격을 내가 피할 수 있을까?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계시는가 보니까요, 이 40명의 암살단과 대상들과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이들만 계획하고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을 죽일까라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 모든 사실을 우연찮게도 바울의 조카라는 사람, 우리가 바울의 조카가 이름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배경인지 모르는데 여기 갑자기 보면 탁 튀어나와가지고 바울의 조카라는 사람이 그 무시무시한 비밀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는 이상 이건 알 수 없는 비밀을 더군다나 바울의 가장 아끼는 조카란 사람이 알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알려주신 것이다, 흘려보내신 것이다 라고 밖에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니까는 아람이라는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 공격하려고 하는데 보니까는 정면 대결에서는 우리가 좀 많은 피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이 이스라엘 왕이 잠깐 어디 나올 때 또 그가 방심할 때 우리가 기습 공격하자 하면서 매복 군사들을 매복시켜 놓고 기습 공격하려고 여러 번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야 여기를 기습하면 되겠구나, 또 언제는 여기 기습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미리 계획을 다 짰습니다. 근데 기습 공격하러 딱 한 데 보니까 하니까는 없어요. 소식을 듣고 야 거기 가면 우리가 승리하겠다, 이스라엘 왕을 죽일 수 있겠다고 했는데 보니까는 번번이 가는 곳마다 계획을 하는 곳마다 실패하니까 이 아람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자기 신하들을 다 불러놓고 야 우리가 정말 우리만 알고 있는 이 기습 공격에 대해서 계획했는데 왜 번번이 실패하느냐, 한두 번도 아니고 분명히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에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 신하들을 아주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우리 중에는 이스라엘 스파이가 없습니다. 단지 한 이유가 있다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라는 선자가 있는데 그 선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왕이, 우리의 왕이 귓속말 하는 것까지, 침시사는 말까지도 다 하셔가지고 그에게 알려주니까 이스라엘 왕이 번번이 피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 우리의 귓속말, 우리의 모든 비밀, 계획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 편에 서야 안전하겠습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상의 편에 안전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서야 우리가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편에 서게 될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한 은신처가 되는 것이고 가장 우리가 정말 보호처가 되는 것이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40명의 암살단 대상, 또 이 사람들이 알고 계획하고 있는 이 모든 암살 계획을 바울의 조카가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의 조카가 알게 되어서 결국 이 사실을 바울에게 알리고 백부장과 천부장에게 알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요, 그 소식을 알게 된 백부장과 천부장이 어떤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20절 말씀 보니까요, 보병, 그냥 걷는 군인들 200명, 말을 탄 군인들 70명, 창을 쓰는 군인들 200명, 그래서 470명의 군인들을 사도 바울 다음번에 이동할 때에 우리는 사도 바울을 호송하자, 호위하자라고 하면서 470명의 군인들을 붙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대상과 40명의 암살단은 지난번 우리가 예루살렘 공회에서 사도 바울 재판하는 거 실패하지 않았냐, 그러므로 우리 다시 천부장, 백부장이 요청해가지고 다시 공회를 열어가지고 사도 바울을 좀 우리가 공회로 나오게 하시오. 우리가 공정하게 사실 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요, 우리가 공정하게 재판할 거니까는 사도 바울 좀 이렇게 나오게 하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는 그들은 사도 바울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처음에는 몰랐죠. 하지만은 사도 바울의 촉화를 통해서 알게 하셨고, 그리고 로마의 군들을 알게 하셨고, 그래서 470명의 군인들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보니까는 밤에 몰래 사도 바울을 호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에 내보내지 아니하고. 그때 이 바울을 호송했던 로마의 군인들 뭐라고 생각했을까? 야, 우리가 그래도 체면있지 로마의 군인들인데 어떤 한 나라의 왕이든지, 아니 우리가 어떤 적군의 장군이라든지, 아유 높은 사람 우리가 호위한다면 그 체면이 있는데, 우리가 듣지도 못했던 또 알지도 못했던 이 사도 바울 한 사람, 이 아주 평민 같은 한 사람, 이 한 사람 우리가 470명의 로마 군인들이 호송한다는 거, 도대체 이유를 모를 일이죠. 근데 그들은 생각할, 야, 내가 도대체 이 밤에 피곤한데 왜 이 사람 때문에 우리 470명이 이 고생을 해야 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은 누구였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다. 하며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때로 이 로마의 군인들을 호송하게 하셔서, 호위하게 하셔서 사도 바울을 지켜주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보면서, 그렇고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호위하긴 하지만은, 하나님은 때때로 세상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또 호위하시고 보하여 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위험한 순간이 나의 살 길이 되게 하시고 가장 위험한 곳이 나의 안전한 곳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어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고 따르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너를 조종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를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너를 지명해 불렀나니 너는 나의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내가 함께하기 때문에 강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 갈지라도 불이 너를 타지 않게 하시고 불꽃이 너를 살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시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물길을 가든 불길을 가든 구덩텅이 가든 어딜 가든 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우린 고난의 순간에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요,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분도 정말 우리가 오늘 바울을 지킨 하나님이 그를 앞에서, 그의 옆에서, 그의 뒤에서, 그의 위에서 하나님 바울을 아주 꽁꽁 싸매가지고 470명의 로마 군인들을 호송하게 해서 이 바울 지켜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우리 옆에서, 우리 뒤에서, 우리 위에서 철통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갈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강한 팔과 권세의 팔을 펼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부르심을 주여 믿습니다. 오늘 사도반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할, 하나님이 때때로 그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때때로 로마 군인 같은 470명의 호위 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바울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복된 주여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간 날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큰 도움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